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또 이 3월 한 달 동안도 우리가 매일 성경을 중심하여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또 묵상할 때에 이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5장의 이 말씀에서 예수님 앞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러한 이 많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논쟁적인 다툼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을 보내거나 자기들이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또 고발할 거리, 그리고 또 그들이 함정을 파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거나 이런 문제를 만들 소지를 자꾸 만들어 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1절 말씀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왔다. 자,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 사역하시는 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까지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찾아 나올 만큼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은혜 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오직 하나,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어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거나 또 사내들인 공회에 예수님을 고발할 건수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이 한 가지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건수를 찾기 위해서 비방할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의 이유는 뭔가? 마음을 깊이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 만나는 기쁨을 누리려고
또 주님께 나아감으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 마음 깊이 묵상하며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오며 아침마다 예배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생각하며 한날을 또 감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2절 말씀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찾아 나와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저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펴보다가 한 가지 건수를 발견했습니다. 자, 예수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시비거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몇백 년 동안에 적어도 1000년 이상 이 모세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율법에 대한 많은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랍비들이 이 율법의 말씀은, 이 모세 오경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율법에 대한 해설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유대인들은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미드라라고도 하고 미드라쉬라고도 하고 또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을 탈무드, 바로 이런 것들이 다 유대인 랍비들이 이 율법을 해설하면서 이제 신앙인들이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 유대인들이 지켜가야 할 여러 가지 삶의 그런 규정들을 담고 있는 것들이 바로 미드라쉬, 또 혹은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해 있는 탈무드, 이러한 책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자, 거기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정결예법이 참 많습니다. 정결예법이라고 하는 것은 씻는 예식과 관계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들의 장로들이, 그들의 많은 선생들이 가르쳐 주었던, 그래서 오랫동안 내려왔던 그 전통,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정결법에 관련된 많은 전통들이 있는데 이것을 범했다는 겁니다. 그 다른 것이 아닌 손을 먹을 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더라. 이것이 정결예법에 위반이 된다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도와 그 속셈을 예수님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들려줍니다. 자,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규정들을 만들어 율법을 해설하는 해설서들을 만들었지만 오히려 너희들의 그 전통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데 사용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그들의 잘못된 전통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책망하듯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예를 들면서 이제 4절 이하 6절까지의 말씀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십계명의 계명을 너희들이 그 계명을 지킨다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신 참 뜻은 저버린 채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범하고 있다. 그 계명을 너희들이 어기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 또 다른 계명에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 계명의 뜻을 헤아려야 된다. 이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참된 정신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잘 살피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지, 너희들의 그 랍비들, 너희들의 그 스승들, 너희들의 그 많은 장로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 전통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이제 이어서 5절 6절의 말씀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 마가복음 7장에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됩니다.
자,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헌물,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이 고르반이라고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 말 자체를 또 언급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자, 내가 부모님에게 이것들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말해버리고 부모님께는 드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물질로도 또 마음으로도 부모님께 드려져야 할 것들을 부모님 공경하기 위해서 드려야 하는데 내가 부모님께 드리려고 준비했던 이 유익한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라고 해버리면서 부모님에게는 드리지 않더라. 자, 그래서 6절의 말씀에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부모님에게 정성스럽게 그 부모님을 섬기기 위해서 드려야 할 것들을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면서 부모님께는 드리지 않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범하는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상은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부모 공경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적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 부모님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을 오히려 부모님께는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외식적이고 또 거짓으로 이렇게 행하는 바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며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의 전통으로 그 부모님께 드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림이 된다면 하나님이 먼저다 라고 하는 그 랍비들의 그 전통적인 가르침 때문에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가 먼저냐고 주님 묻는 겁니다. 너희들의 그 장로의 전통이 먼저냐, 하나님의 계명에 담겨진 뜻이 먼저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저 전통적인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의 그 담겨진 그 계명의 뜻들을 저버리고 있는 아주 외식적이고 또 거짓되며 형식에 빠져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주님께서 가르치시며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으로 이제 7절 말씀에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겉으로만 그냥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속은 그렇지 않은 그냥 겉 행세만 그렇게 하고 무늬만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에 대해서 잘 예언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외식하며 거짓된 겉으로만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있는 너희들의 이런 위선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주신 말씀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8절 말씀에서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바로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만 하나님 섬긴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면서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가 있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냥 말뿐이지 그저 행동은 오히려 그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로 거짓되고 위선된 행동만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9절의 말씀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바로 이사야 29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선지자 이사야의 이 말씀이 너희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었다라고 주님께서 책망하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린 채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훈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이러한 잘못된 일들을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외식하며 위선적인 그들에 대해서 책망한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이라도 나에게 이러한 책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깊이 참회하고, 하나님, 나의 신앙은 외식적인 신앙 아닙니까? 혹시 위선적인 신앙은 아닙니까? 이렇게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겉과 속이 진실하며 하나가 되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입술로만 하나님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도 하나님 찬양하고 공경하고 나의 행동을 통해서도, 나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보기에 참 좋구나 라고 칭찬하실 만큼 우리의 신앙의 삶이 늘 진실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10절의 말씀에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하시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외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 주님께 나와왔던 사람들에게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말씀 들려주십니다. 자,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니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고 있습니다.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 유대인들의 그 전통 속에는 음식을 먹는 것, 세상에 여러 가지 이 부정한 것들을 먹을 때 부정한 것들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먹는 사람의 속이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것을 먹을 때는 더더욱이 손을 깨끗이 씻고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그거 먹었다고 해서, 또 손 씻지 않고 먹었다고 해서 사람의 심령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입에서부터 나오는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제자들의 마음속에 좀 걱정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자,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시험이 들거나 그들의 마음에 걸림이 되올 것 같습니다 라고 주님께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13절에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하나님께서 심은 것이야말로 그 심은 대로 그것이 자라서 참으로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또 작은 겨자씨 하나라도 하나님이 심어 놓은 것은 큰 나무가 되겠지만,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것은,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히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심은 것마다 라고 하는 그 심은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그 랍비들, 선생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전통의 가르침들의 많은 규정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것이 아니면 그러면 그것은 다 뽑히고 말 것이다, 그것은 다 사라져 버려야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전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만, 또 그 계명이 담고 있는 참된 뜻을 헤아리는 사람들에게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뽑혀지지 아니하고 그 심령 속에서 큰 나무가 되도록 자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서 아주 뼈 있는 말씀 한마디를 하시기를 그냥 두라,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앞에 나오는 맹인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또 제사장들처럼 율법학자들처럼 종교 지도자가 되어서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 가르친다 하면서 인간적인 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전통만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맹인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생명의 말씀들을 인간들의 그 얕은 생각으로, 자기들의 그 주장으로 만들어 놓은 그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 가르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맹인이 아니냐. 바로 그들은 육신은 떠 있지 모르지만 그 눈이 영적으로는 맹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이어지는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앞에 나오는 맹인은 맹인이 되어서 이것은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맹인은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그 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아주 위선적인 행동을 하기에 딱인 그런 전통만 만들어내는 맹인 같은 그러한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아채리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맹인이 나를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하는 저 사람이 맹인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도 분별치 아니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이 두 번째 말하고 있는 맹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앞에서 맹인이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맹인이라면 그 사람 인도함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맹인이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라가고 있다면 따르고 있는 그 사람도 맹인이 아니냐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둬라, 그냥 내버려 둬라. 그냥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거다. 여기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그런 표현인데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게 되면 둘 다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맹인,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지도하고 인도해야 할 영적 지도자들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또한 동시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교회에 세워지게 되고 그들을 따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따르고 있는, 나를 이끌고 있는 저 사람이 맹인인지 아닌지 영적으로 잘 분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우리가 맹인이 되지 않는 겁니다.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이야기하는 말씀이라 하여도 그 말씀이 참된가, 그 말씀이 성경적인가, 그 말씀이 상식에 위반됨이 없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말씀이 참된 진리의 말씀이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분별하여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말씀의 참된 뜻을 잘 가르치는 것이라 라고 여길 때에 그 영적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바른 눈을 뜨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일이 없도록 가르치는 자, 인도하는 자도 맹인이 되지 말아야겠고, 또 따르는 자도 맹인이 되지 않으려면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둬라, 그냥 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읽으면서 많은 이단들이, 그 이단의 교주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거나 또 건전한 교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사이비성이 가득한 교회들도 오늘날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맹인을 바라볼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으면 맹인들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저들이 맹인이 아니냐, 너희들이 저들을 따른다면 너희도 맹인이 되어서 구덩이에 빠지고 말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경계하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러한 말씀까지 듣고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좀 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풀이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요청했던 겁니다. 자, 그러자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다시금 대답하십니다.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게서 하나님의 복음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아직도 이런 비유의 말씀에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라고 주님께서 핀잔을 주시듯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책망과 나무란만이 아니고 분발하라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그러한 말씀을 잘 알아듣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 귀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고 있는, 그런 분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이제 풀이해 주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사람에게서,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게 말씀의 아주 핵심 요점입니다.
자, 17절 말씀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그냥 배로 들어갔다가 그냥 뒤로 다 내버려지는 거 아니냐.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냥 하루만 지나면 다 배설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먹는 음식이 부정하다고 그렇게 손 깨끗하게 씻어야만 된다고, 이것은 부질없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19절 말씀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이 아니냐.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악한 생각에 대한 문제를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이 떠오르는 것, 또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 어쩌면 이것은 형식적으로는 바깥에 드러나는 행동으로는 우리가 이런 거 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인도 하지 아니하고 간음도 하지 아니하고 음란한 삶도 살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도 아니하고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거짓말로 사람들 둘러대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맨 앞에 있는 악한 생각, 맨 뒤에 있는 비방, 어찌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을 행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마음의 악한 생각으로 인해서 그들에 대해서 못된 말로만 계속해서 비방하듯이 말하는 것들은, 이것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더러운 것들이고, 그러한 것들이 입에서부터 자꾸 나오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부정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런 뜻을 내가 얘기했다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 비유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영적 교훈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헤아려서 주님만을 따르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악한 생각이 마음에 들끓지 않도록, 또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정적이거나 또 혹은 무익하거나 혹은 사람들을 헐뜯는 비방의 말이 되어지지 않도록 내 입술을 제어할 줄 알고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또한 나의 삶이 거짓되고 위선된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직 진실한 삶이 되어짐으로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얻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늘 깨어 있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맹인이 아니라 두 눈을 부릅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오직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을 뒤따르는 진실한 제자의 삶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늘 한결같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항상 바르게 세워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 배운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등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해주시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은 하나님에서 먼 것이 아니라, 입술로도 하나님 공경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하나님께 가까워서 늘 주님과 함께 가까이 동행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것들이 날마다 생명의 능력이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3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마음으로부터 깊이 그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의 삶을 통해 오직 주님께 영광되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